아멘. 예. 우리는 한 6개월 이상쯤 되죠.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생각하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가 아마 로마서가 끝납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반 정도 전 지역에 전도 캠프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 성경 기록하기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만큼 전 지역에 캠프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가 복음 받고 역사 일어나니까 에베소는 관광 도시인데 큰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또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파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잘 되겠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버리니까 이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한 바울이 3년 정도 3년 반 정도 캠프했는데 큰 역사 일어납니다. 바울을 때려 죽이라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시간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가이오 장로님 집에서 아마 편안히 대접을 받으면서 3개월도 체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내가 속히 너희 가서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제대로 증거하고 너희들이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갖고 가는 길이 늦어지니까 이제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편지를 써보내요. 먼저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모든 진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편의 복음에 대한 논문이에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받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구약 성경의 그 해박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복음에 대해 복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설명을 쭉 12장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9장부터 11장까지는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들, 자기 권력들. 실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의 선교여행을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입니다. 돌멩이 두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족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솔직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건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지라도 내 동족, 내 친척들이 복음 받는 것 내 평생 소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한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을 할애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에 참 감람나무로 심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진짜 감사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복음 다 놓쳐버리고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열받쳐서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꺾어버렸다.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꺾어다가 접붙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게 했다. 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다 증거된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라고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계속 바울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소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2차 전도행 때 계속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막은 사람 환상이 보이죠? 서쪽이에요. 그쪽으로. 그 빌립보족이 첫 지역입니다. 유럽에. 서쪽으로 계속. 네. 바울은 로마에 갔다가요, 로마 교회가 후원해서 나는 스바나까지 갈 것이다. 그 당시 지중해 전체 로마가 장악했잖아요. 그 엄청난 나라 땅을.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스바나 한자 말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스바나 그렇게 써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은 익숙한 스페인이에요. 그 옆에 포르투갈이 있죠. 들어가 뿌리면 지중해에 빠져 죽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나는 거기까지 가야, 서쪽 끝까지 가야 돼. 로마서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제대로 복음 정립하고 내가 가거든 얼마 교제 이후에 나를 스페인까지 파송해 주세요. 근데 혼자 덜렁 못 가요. 팀을 묶어야 되고 물자도 공급해 줘야 되고 따라붙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 하도 세월이 좋아가지고 비행기도 휙 가버리고 돈 필요하면 계좌에 차면 착 날아가 버리지만 그때는 안 그래요. 팀을 묶고 이거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은 땅에 계속 증거돼야 돼요. 서쪽으로. 영국까지 갔어. 한때 영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영국의 별명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이번에 인도 가보니까요, 그 콜카타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영국이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건설한 도시가 얼마나 멋진데 지금은 완전 낙후돼가지고 완전 이상한 동네가 됐지만 그때는 최고 동네였어요. 빅토리아 여왕 영국이 최고의 부를 자랑했잖아요. 빅토리아 그 기념 궁전을 지어놨는데 내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야, 이걸 몇백 년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전 지역에 보세요.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대서양 건너와서 미국까지. 한때 미국을 하나님 엄청 축복했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 내리 부은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미국이 한때 100년 전에는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주로 이제 계속 서쪽으로. 우리 조선 땅에는 언제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삼위에 불붙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으로, 동남아로 계속. 앞으로 복음은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갈 거예요. 북한문 열리면 몽골까지, 러시아까지 해서 저 이슬람 국가까지. 인도 오면서 야, 이게 이제 중간 기점이구나. 그거 계속 건너가 뿌리면은 이슬람권 나라 나와요. 또 더 가 뿌리면 예루살렘 나와요. 인도 가보니까 야, 불교, 힌두교, 캐톨릭, 기독교 다 짬뽕이 돼 있어.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중국보다 2,500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야, 이 대단한 나라구나.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거기에 아주 좋은 요원들을 굉장히 많이 숨겨놓았어요. 우리 알테 졸업한 목사님 한 분이 살살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많은 사람 끌어모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살살 전도한 거예요. 인도의 부족이 한 3,000 부족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부족이 많아요. 공식 언어만 22개니까 이분이 또 통역하는데요, 한국말 하면 이분이 우리 그 목사님 영어로 통역하면 대표적인 언어가 힌두어로 통역하고 또 저쪽에는 벵갈어로 통역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모든 오지의 촉속들마다 중요한 요원들을 다 뽑아놨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람들이 딱 모인 거예요. 우리 메시지를 듣더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까지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요, 돈 퍼주고 뭐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요, 너희들이 차비 다 써가지고 와, 먹을 거 너희들 다 사 먹어. 그리고 얼마나 더 회비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런 적이 없는데 다 내. 그리고 제대로 메시지 들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5월달에 다 다른 지역에서 큰 그런 다 작은 교회들, 이런 지역적에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 사역자들 모임이 한 몇백 명 있는가 봐요. 거기에 꼭 오셔서 이 메시지를 전거해 주세요.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계속 서쪽으로. 그러잖아요. 그거 지나가면 타 한자 나라 나와요. 무슨 다 뭐 있잖아요. 그게 다 모슬렘 국가예요. 좀 더 가뿌리면은 예루살렘.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앞으로 북한 문으로 중국이 이제 문 열리면요, 엄청날 거예요. 중국이 10한 4억, 5억 된다고 하는데 그건 워낙 많아가지고 숫자를 못 세. 근데 그 안에 보세요. 한 1억 내지 2억 정도가 지하교회 성도들,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그게 이제 내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에 진짜 내관이 될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계속 앞으로요,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북한이 곧 문 열릴 것 같아 보니까. 거기에도 진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토의 핵심 때 북한 선교국 주최했잖아요. 변정용 목사. 그 친구가 북한에서 꽃제비 출신. 꽃제비 알지요? 그래야 탈출한 거예요. 그 북한 인민군 하사원을 있다가 튄 거예요. 그리고 복음 받고 얼마나 이 친구가 확실한지. 거기 있는 어제 까만 안경 쓴 분들 있잖아요. 얼굴 나타나면 큰일 나 지금. 그래서 까만 안경을 쓰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저 문 열리면 몽골까지, 중국까지 다 열리면 엄청난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을 꺾어냈다.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면요,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끝이다. 그때 엄청난 배교의 운동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때 가까이 왔다. 이게 바울의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진행된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 설명을 다 마친 다음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고 이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 쭉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탁하고 난 다음 16장에 뭘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늘 들어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일꾼들 인물들 다 입력해 놨다가 그분들에게 지금요, 바울이 그분들 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란 것은 이런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핍박 시대니까. 주로 어디서 모였다고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라고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 이후에부터 이런 예배당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라 할 때는 전부 다 가정교회 몇 사람 모인 이런. 로마에도요, 가정마다 이런 예배 모임이 쭉 있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문을 다 듣고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로마서 마지막 이제 끝내면서 이분들에게 문안하세요. 이 사람들 인사하세요. 이분들 소통하세요. 어떻게 지내는가 잘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소통을 하세요.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로마 교회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분이 기억하고 바울이요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대충 이해됐습니까? 첫째 봅시다. 로마 교회 개척 멤버로 수고한 일꾼들. 바울이 이분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분들이 문안하세요. 첫째 누가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십시오. 아마 이분이 로마 교회를 전도하면서요 막 개척 멤버인가 봐요. 정말 이분이 많이 수고했는가 봐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말은 이 유대인 이름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여자 이름 가운데 원래 히브리스 표현은 미리암이에요. 모세 누나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 그게 여자 이름 가운데 흔한 이름이래요. 그걸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분이 로마교회 처음 개척될 때 그 가정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개척할 때 정말 이분이 수고했는 거 하늘의 밀이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된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바울이 이분에게 문안하세요. 또 소개하죠.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분을 소개를 정확하게 합니다. 나의 친척. 아마 사촌 오촌 그게 아니고 동족. 유대인 가운데 바울이 아주 친근하게 느꼈던가 봐요. 나의 친척인 친척하지 여기는.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분 두 분은 부부라고 해요.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에 깊이 관여했고 함께 핍박당할 때 감옥도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분이 지금 로마까지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부부가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분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 12사도 가운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존중이 여겨진 사람이었다. 그걸 볼 때 아마 이분이 아마 70인 영혼 가운데 한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 사역 가운데 12사도를 뽑으시죠. 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달리 70인 평신도를 세우사 주님이 먼저 가야 되는 곳에 둘찍 짝짝지어가지고 앞서 보내었다. 70인 요원들. 아마 거기에 발탁된 분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운동에 정말 헌신한 것 같아요. 바울과 함께 감옥도 가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사람이었다. 아마 70인 요원 가운데 한 분이었고 마가다락방 120문도 그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훨씬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 이분이 아마 로마까지 와서도요. 여기서 제대로 이제 뿌리 내리면서 로마 교회 개척을 위해 정말 헌신했는가 봐요. 아마 마리아와 함께 개척했겠죠. 멤버 되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분들에게 문안하세요. 그 로마 교회 뭐 이런 중요한 분들이 다 개척 멤버로서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아직까지 개척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이 마리아 같은 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이런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보니까 8절로 12절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8절 한번 볼까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라. 이때 암블리아는 로마식 이름인데 주로 종들을 부를 때 암블리아, 머슴들, 종들의 이런 이름이 많았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뭐요? 돌새, 마당새 하면 어떻게 뭐가 딱 떠오릅니까? 머슴들. 그럼 돌새, 정성 이런 거 없잖아요.
마당새, 개똥이야 그래요. 그거 다 어떤 천민들이고 혹은 종들이에요. 모섬들이에요. 안 불래 이러면 노아 사람들 듣기에는 아 이거 종이구나, 노예 출신이구나. 근데 이분이 복음 받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진짜 헌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에게. 바울이 이런 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분에게도 무난하세요. 또 한번 볼까요?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분들도 아마 로마 교회를 개척 당시에 정말 수고했는가 봐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진짜 복음에 많이 헌신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도 문안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라. 인정함을 받은, 아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가 봐요. 왜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고요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런 고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한 분이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진짜 헌신한 분이야.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세요. 이런 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 목사님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근데 내 속으로 그것도 못 이기냐? 왜 속으로 하나님, 저 집사님이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인정함을 받는. 그 다음 보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십시오. 주석에 보니까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해요. 유대 나라의 헤롯 왕가들이 하여튼 그 헤롯 왕가들이 굉장히 복잡한 가문입니다. 헤롯 대왕 자체가 또 또라이 비싼 사람이니까 아들 손자까지 하여튼 별난 놈들이 많았어요. 근데 헤롯이 로마 황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그 아들들 손자들을 로마에 유학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헤롯 가문에서는 로마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 황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로마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아리스토블로와 그 권속들, 이 양반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집안의 사람들, 권속들, 뭐 종들이나 모섬들이나 그 가문에 있는 종들이나 모섬들이 아마 제대로 복음받고 로마교를 개척할 때 진짜 헌신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라면 다 알아요. 아, 헤롯의 그 손자, 그 가문, 많은 모섬 종들이 있겠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문안하세요. 그 다음 볼까요?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문안하세요. 헤롯하고 이상이 좀 스펠링이 비슷하죠? 이 양반이 누구냐?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아마 로마에 유학 가서 여기서 아마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친근하게 친척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친근하게. 바울이 이분을 잘 알고 있는가 봐요. 이 사람에게도 문안하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세요. 나기스가 주인이고 그 가족들이 꽤 많이 있는 식솔들이 꽤 많이 있는가 봐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로마교회 개척할 때 참 힘을 썼는가 봐요. 그분들에도 문안하세요.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세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학렬이 비슷하죠? 똑같죠? 이 사람들도 이름 할 때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학렬이 있는가 봐요. 형제들 이름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제 이름이 강호인, 강호섭, 강호유, 호자 돌림이죠. 이거 두루 돌림인가 봐요. 이 양반들은요. 두 자매라고 해요. 자매인데 이분들이 아마 정말 교회를 개척할 때 수고를 너무 많이 했는가 봐요. 바울이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문안하세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세요. 이 버시란 분은 보니까 영어성에 보니까 페르시아인이에요. 페르시아인.
지금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메데파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에스더, 왕후 에스더. 그 남편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오죠? 바벨론 망하고 메데파사가 세계를 장악했을 때, 그때 키로스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세요. 그때 막 다니엘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 메데파사 거기도요 총리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요 아마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고레스가 유대인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밑에 이제 가운데 후대 왕 가운데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르 왕이 있습니다. 그때 하만에 의해서요 유대인들이 싹 다 죽어야 되는데 에스더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하수르 왕이 법령을 바꾸죠. 그래서 유대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빚진 왕이 그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애굽도 복음에 빚진 나라예요. 애굽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큰 족속이 돼서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애굽도 상당히 빚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도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애굽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이란, 지금 호메니가 잡고 나서요 극단의 이슬람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를 피파했는지 몰라요. 한때 미국과 잘 되는 때는 이란이 대단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은 페르시아의 후예다.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한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란하고 우리하고 중동에 막 건설 부음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란하고 우리가 엄청 친했어요. 지금도 서울 가면 뭐가 있죠?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 어디죠? 테헤란로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 테헤란 가면 서울로가 있어요. 가깝다는 거지. 그런데 페르시아 이 나라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살아도 좋아.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뭐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복음에 빚진 나라예요. 지금 이란이 극단적인 그 이슬람권이 잡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지만 그 안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란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봐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슬람 정권이 잡으니까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흩어졌거든요. 인도에도 굉장히 많이 흩어졌습니다. 인도에 가면 대상인들 잘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중국까지 가가지고요 상권을 잡고 있어요. 중국의 객가 그 페르시아 사람들 돈을 엄청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시에게 한자로 번역한 버시인데 페르시스 페르시아 출신의 신앙인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가 개척될 때 헌신을 많이 했는가 봐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아마 개척 멤버로서 정말 이분이 수고했는가 봐요. 사랑하는 여자분들에게 바울이 사랑하는 이런 말을 안 쓰거든. 처음 딱 써요. 사랑하는 버시에게. 이분이 연세가 꽤 높은가 봐요. 이분에게 문안하십시오. 아마 헌신을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세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바울을 위해 진짜 기도한 기도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누구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마가복음 15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에 원래 로마의 사형 형틀은 십자가 사형을 받는 사람이 형틀을 지고 간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초를 다 채찍 맞으시고 완전 이제는 그러기 상태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보세요. 얼마나 비싸. 몇 번 쓰러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때 아마 예루살렘의 유월절 기간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북아프리카 지역, 구레네 지역의 흑인이겠죠. 그 복음, 이 유대교로 개종한 분이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양반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흑인이니까 건장하겠죠. 또 표가 당장 딱 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 쓰러지니까 그때 로마의 법을 집행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로마 군인이 아무나 끌어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 못 가니까 딱 보니까 로마 군인이 보니까 흑인 한 사람이 서 있어. 건장한 사람이 서 있어. 중년이 남자가 서 있어. 야, 너 이리 와. 로마 법은 맞바로 거기서 발탁할 수가 있어요. 네가 대신 따라와.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갈보리 십자가 그 사형까지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속으로 억쓰게 재수 없네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숨결을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그 진행 과정을 이분이 가장 가까이서 본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모든 진행 과정을 다 봤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전 가족이 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들 이름이 둘 다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흑인이겠죠.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경배로 왔다가 구경하러 왔는데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따라오게 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까지 사형 집행까지 따라갔다. 아마 거기서 이분이 진짜 축일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 가족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안디옥 교회 개척되잖아요. 안디옥 교회 중요한 사역자를 누가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잘 알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면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니그로 흑인인 시몬. 또 구레네 출신 한 사람 더 나와요.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함께 자란 헤롯 가문의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중요한 사역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됐습니까? 시몬이 포함된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 그렇죠? 이분이 여기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 중요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오죠. 1년 동안 모여서 큰 사역을 합니다. 그때 아마 바울이 요 시몬 집에 거기 아마 기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같이 정말 잘 돌봐주고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은 바울의 가정 배경을 잘 안 밝혀요. 원래 바리새 대단한 출신인데 예수 믿으려고 하면 쫓겨난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가족 이야기는 안 해요. 안 나와요. 쫓겨났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아들같이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그리고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안 되겠어요? 벌써 로마까지 또 와 있네. 이분들이, 이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최고 도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또 이 로마 교회 개척될 때 이 가정이 정말 역할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이때만 루포의 어머니는 연세가 꽤 많이 들었는가 봐요. 아마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이 거기 있어요. 로마 교회를 진짜 헌신한 분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바울이 그럴 수 없는 사람. 이분들이 로마까지 와서 벌써 로마 교회를 개척할 때 진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런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 시몬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억지로 십자가 질 때 여러분이 다 지세요. 나는 안 해! 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 후손들이 보세요. 로마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헌신했던지. 바울을 위해서 그 시몬의 부인 되는 분이 루포의 어머니죠.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분은 나의 어머니니라. 그 가정에 문안하세요. 자, 이런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대를 이어서. 나는 이런 가문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뭐가 생각나죠?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자, 이런 분들이 로마 교회에서 정말 헌신했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14절에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해라. 이름도 어렵지요. 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가정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해라. 이런 가정교회들이 로마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문안하세요. 15절에 빌롬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분들 다 가정교회의 대표들이에요.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마 그 가족들이 다 성도들이 되겠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 로마 지역 전체에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네레오라는 분이 나오죠. 네레오가 뭐냐? 이 황제 가문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실 가문의 이런 지위 높은 분들도 복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자기 가정에서 제대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교회죠, 혹은 미션홈이죠. 이게 쫙 알렸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문안하세요. 로마 교회에 얼마 보세요. 바울이 안 가기 전에도 이렇게 전직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복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하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인사법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프리카 지금 만나면 얼굴에 침을 받을 때 최고 인사래요. 우리는 진짜 더럽잖아요. 그 사람들 습관이에요. 미국 개척 당시에 보니까 전부 다 총사 죽이니까 그래서 뭐요? 나 무기 없어. 손 내밀어가지고 악수 친하게 지내자.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뭐 인사법이 됐잖아요. 악수하는 것. 어떤 사람들 만나니까요, 서로 이제 허거, 껴안는 것. 그것도 인사법이에요. 서양 사람들 그런 거 참 잘하죠. 아마 요때 이 고대 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뺨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게 최고 인사법이래요. 그렇게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 여러분 몇 분 봤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귀한 분 오니까 어른들의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얹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아, 이것도 이분들의 인사법이구나. 다 달라요. 그 당시는 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 가장 예의를 갖춘 인사예요. 그래서 전 성도를 잘 살피세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이제 구역을 다 나누어서 이제 참 교인들을 관리를 좀 잘하자. 누가 아픈지 어떻게 한지 그 문안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몇 분도 못 나오셨잖아요. 오후에다 전화해 보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전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에 있는 전체 흩어진 이 가정에서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었구나. 바울의 귀에 다 들어가만큼 이렇게 신앙에 소문난 분들이었구나. 그럼 로마서 세계 보고 말지. 그러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 있는 로마의 여러 일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보험운동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